무반주로 찬양한 곡 부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근데 오늘 오해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아유, 그냥 내가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이렇게 앉아보니까요,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주일처럼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참된 전도가 뭐냐. 전도는 많이 하지만은 전도도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전도도 있고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오류로 전하다 보니까 영혼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포교지. 이것들은 바로 뭐냐면 전부 다 거짓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로 만들어서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바로 신봉하게 만드는데, 신봉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저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교단을 만들었던 교주들이 바로 그 목적, 교주들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말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바로 교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도이기 때문에 결국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전도라고 다 전도는 아니라 참된 전도가 있다는 거죠. 참된 전도가 뭐냐 할 때,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참된 전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전도는 세 가지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무엇을 전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할 때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되느냐, 무엇을 전해야 되냐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참된 전도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그 기회를 잃어버릴 때 아담에 의해서 결국 인류 시조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구 안에 살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는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이, 바로 전도의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이루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이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전도의 주제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딱 시작했잖아요. 40일을 금식을 하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마귀의 승리를 거두시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들어 섬겼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마디의 외침의 소리가 뭐냐 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한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외쳤던 외침의 소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인물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도 외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희망이고 가장 인류의 역사에 가장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그 나라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완성된 축복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그가 전했던 내용이 뭐냐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압축하고 엑기스를 짜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과 대화의 모든 스토리들이 바로 우리는 어떤 스토리가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니 오직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 길을 열었으니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가운데 우리의 몸은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고 잿더미가 되는지 모르지만 육체와 영혼의 분리 속의 영혼은 천사들에 이끌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다리는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했던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전거한 내용들이 회당에서도 가르치든지 강론하든지 강의라든지 무슨 내용이든지 거기에는 엑기스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전하는 거냐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전파하는데 그 미치도록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 생애를 다 헌신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일생 동안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걸쳐서
그 복음으로 편만하게 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 왜 전도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느냐라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대방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영혼을 구원받아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구원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그 안에 다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그 포커스가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저가 각 포지션에서 그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그 나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바로 교인은 될 수 있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한 반주도 할 수 있어, 찬양도 할 수 있어, 교사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뭐예요? 목사도 신학 공부해서 예수 안 믿어도 신학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부흥도 돼.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내가 몇 년을 다녔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복판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느냐, 생명 대신 영생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가 없다면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내 마음의 구조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다. 왜? 죽음 저 너머 위에도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올바른 전도의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어떻게 전하느냐는 거죠. 자, 바로 전도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완성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고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줬습니다. 유일한 길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만희 저만희를 100명 갖다 놔도 이만희 저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전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전하느냐?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보니까 메시지가 강렬했습니다. 아주 담대했습니다.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바로 뭐냐면 믿으실래요? 이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예수를 믿으실래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의 영혼에 대한 전도자의 설교는 바로 뭐냐면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또한 먼저 뭐예요? 자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담임 목사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단에서 외칠 때 자신 있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참된 전도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 당신이 영혼 구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련된 그 하나님 나라에 당신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당신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메시지죠. 어떻게 전하냐? 담대하게 전하자.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풍성한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한다.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도 있다는 거죠. 교인은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좌우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오늘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은 당신이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하지 마세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런 내 자신한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오늘 이 세상에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을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오늘 가세요. 그럼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참된 전도를 이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전도할 때 발을 딛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말 앞에 신기했고 내가 놀랬고 상대방의 내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에 대해 놀래버립니다. 신기한 거죠. 내가 전하는 말을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다 나와? 저는 늘 경험합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경험합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에 놀래고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말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때 놀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떻습니까? 믿고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마술사들이 그때 당시 에베소 지역이나 모든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마술사들이 사람을 현혹해 해서 바로 뭐냐면 사람을 홀딱 홀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 부당한 이익들을 엄청나게 취해서 그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럴 때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저들이 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책들을 다 팔고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팔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그 책값과 마술의 모든 자료들이 바로 다 팔아보니까 은 5만이라는 겁니다. 은 5만. 이야, 기가 막힌 거죠. 은 5만이라는 그 5만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은 5만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은 5만을 팔아버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은 5만이 어느 정도냐? 궁금한? 500원. 은 5만의 가치는요. 내가 이 커피를 타주는 바람에 은 5만이라는 가치를
잘 안 보고 왔어요. 나도 몰라. 근데 5만의 가치는 엄청나게 많은 것만큼은 사실이야. 아니, 커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커피 타는 발. 그거는 오늘 보면 은 5만의 한국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올라오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커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놓쳤어. 집에 가서 여러분 숙제 오늘 온 5만은 얼마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주의 말씀이 힘있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힘있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과 권위가 나타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그 지역이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 지역이 흥황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흥황.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개개인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흥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기 안 나오셨지만 한번 아까 일부에 나와셨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한참 얘기 나눴어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저하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면 제가 전도 열매예요. 제가 새생명 축제 그 어르신을 내가 전도한 열매야. 늘 설교 중에서 얘기했던 그 이름도 유명한 이장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건가 이럴 때는? 그렇게도 잘 나갔던 분인데, 그래서 지금 그분에 대해서 흉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도 잘 나갔던 그 어르신이 정말 이렇게 파킨슨 맞아요? 총총총총 걸음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들도 불행해지고 그런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아는 지식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데 간섭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교만과 완악함이 결국 그 인생 전형 노을에 헛된 인생을 제가 살았구나라는 후회의 눈물과 한숨의 눈물을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바알로 끝났습니다. 나중에는 중간에 바알로 끝났다가 그 인생의 저녁 노을에 자기가 살았던 삶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인생 저녁 노을에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글로 남겼던 것이 지난번에 전도서의 말씀을 들었던 전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주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도 꼴통짓하고 망나니 같고 개구장이 같은 그 남의 집 밭에서 막 사과나무 200그루 딱 꺾어버리고 막 이렇게 됐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강단에서 제 설교를 들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제가 여기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지금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떻게 내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서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1년 동안 과외 눌린 사람이에요.
1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딱 2번입니다. 1년 동안 365일 중에서 1년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위를 눌리며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될 줄을 잘 몰랐어요. 난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여기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제가 봐도 내 놀래고, 얼굴 봐서도 놀래고요. 얼굴 보니까 참 은혜롭더라고요. 비웃는 거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중심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승리자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차고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분간 인사 나누